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시는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순정교구를 섬기시는 이현자 권사님 새벽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과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지만 주님의 아들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아버지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듯이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우리가 드리는 마음과 우리가 드리는 물질을 주님 받아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이 영광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새벽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이 해에도 주님께서 아버지 시마다 때마다 강단의 기름 부음을 주셔서 새벽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울며 불며 아버지 깨어지는 심령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사랑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중보하며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종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먼저 그 나라와를 구하라 그런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응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가정이 일어나게 하시옵고 자녀들이 일어나게 하시옵고 아버지 사업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주셔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 1월 2월 있는 축구 선교와 아버지 414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하라 하시니 갑니다.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곳에 주님의 크고 비밀된 것을 잘 이루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전에 우리에게 기적을 주신 주님, 아버지 오늘도 또 아버지 다음 해에도 기적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자녀들을 써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그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또한 아버지, 그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예수님, 아버지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귀하게 쓰여지는 교회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말씀을 들고 서시는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강건의 은혜를 주시옵고,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고, 항상 주님이 목사님을 통해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사오니 주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이 강단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그 탄생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0장 7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로 13절까지 말씀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에 1082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 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네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다 함께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터인데,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 일어나셔서 크리스마스 날인데 인사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5번씩 인사하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입니다.
성탄절 아침입니다. 또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나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또 새벽에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생애를 보내셨습니다.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시고 요즘 말하는 크리덴셜이나 라이선스나 오데인을 받은 적이 없는 그런 나사렛 목수였습니다. 한 청년이 인류의 역사를 변화시키고 이 세상 역사의 중심 인물이 되어서 세계 문화와 역사와 정치와 경제 전체를 바꿔놓고 인간 생애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온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면 도대체 이분은 누구신가? 이런 중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래전에 김중근 박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랬는데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는 시대의 사기꾼이었을 것이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은 거짓말에 걸려서 일생을 바치고 망하게 될 것이다. 김중근 박사님이 늘 쓰시는 말씀이죠. 그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자신이라고 자신이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탄생도 평범한 인간의 본질을 넘어서서 예언적인 말씀을 쫓아서 특수한 방법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보통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세상에 출생하는 모든 인류의 출생의 방법을 뛰어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하늘의 천사들이 찬양을 했고, 또 멀리 동방에서 박사들이 그에게 예물을 드리러 왔고, 목자들이 천사의 소리를 듣고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했습니다. 아주 오래전 미가 선지자가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작지만 작지 않다. 내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한 목자가 나올 것인데 그의 근본은 상고이고 그의 시작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찍이 먼 훗날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시고 베들레헴 땅에서 오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룻기서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참 하나님의 긴 역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한 평범한 가정의 식구들이 베들레헴에 삽니다. 나옴이라는 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아들 두 사람이 단출하게 베들레헴에 살다가 저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가죠. 기근을 만나서 좀 풍족한 양식이 있다고 하는 모압 땅으로 요즘 말하면 이민 갑니다. 일시적인 이민인지 영주 이민인지 모르지만 이민을 가서 살게 됩니다. 살다가 남편 죽고 아들 둘 다 죽고, 그래서 며느리 둘과 시어머니만 남죠. 뭐 이런 스토리를 통해서 시어머니가 객지에서
아들, 남편 잃어버리고 무슨 재미로 살며 또 소식을 들으니까 베들레헴에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가난하고 어렵던 땅에 이제는 풍성한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미국 갔다가 소식 들으니까 요즘 한국이 더 잘 산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한국으로 다시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마 그렇게 역이민했나 봐요. 그래서 돌아가죠. 혼자 가려고 했는데 며느리 둘이 따라 서니까 아들 없는 며느리 어떻게 데려가겠어요? 다 가라. 고맙다. 가라. 가서 결혼해서 잘 살아라. 그랬는데 울면서 한 사람은 이별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결혼하고 잘 살았겠죠.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자기도 슬프지만 더 슬픔을 당한 시어머니를 남편도 죽은 슬픔 위에 자식 둘까지 죽은 그 비참한 시어머니를 외롭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빈손으로 가는 그 시어머니를 도저히 홀로 보낼 수가 없어서 일생을 건 중대한 운명적인 결정을 하죠. 그래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가겠다고. 그래서 당신과 같이 이동 어딜 가든지 같이 가고 또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문화 그렇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 종교 그리고 당신의 거주 사는 데가 같이 살고 당신이 죽는데 나도 같이 죽고 당신이 묻히는데 나도 같이 묻히겠습니다. 그래서 문화, 거주, 이동 그리고 생사 그리고 그 너머 영원을 건 중대한 모험을 하죠. 그래서 그 결단을 위기 속에 결단을 하고 위대한 결정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가족들에게 가족들을 부양하려고 곡식을 이렇게 땅도 농사도 안 지었으니까 이삭을 줍다가 사건이 생기고 그래서 시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결혼을 하죠. 그래서 이제 다시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그 아기가 또 자라서 또 아기를 낳고 그래서 또 그 애가 또 자라서 애를 낳고 근데 그 애 이름을 다윗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서 또 왕이 되고 그런 스토리. 그래서 이제 롱 스토리가 오래전에 이루어졌던 그 스토리가 어느 날 베들레헴으로 다시 옮겨와서 연속극으로 말하면 무대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올라와서 베들레헴의 그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나시고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호적을 하러 가다가 만삭된 마리아가 아기를 낳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를 예수라 이렇게 이름을 짓고 이제 그런 스토리의 긴 역사의 흐름을 성경은 마치 드라마 작가가 한 편의 대하 드라마를 써가는 것처럼 그렇게 장면도 바뀌고 평범한 스토리, 슬픈 얘기, 재미있는 얘기, 흥미진진하게 이렇게 전달이 되다가 어느 날 거기 클라이막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오시는 거대한 장면을 하늘의 천사를 동원하고 저
동방 박사를 동원하고, 그러죠. 목자를 동원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그 위대한 역사의 사건을 오케스트링합니다. 아마 하나님이 다 이렇게 각본을 짜셨겠죠. 그래서 연출이 돼서 찬란한 하늘의 천사들이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목자들이 경배를 하고, 박사들이 예물을 드리고, 뭐 이런 찬란한 역사의 한 장면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으로, 그리고 1000년 전의 사건이 1000년 후에 연결되어서 그 다윗이라는 동네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고, 그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역사의 중심이 되시고, 그 모든 인류의 빛이요 생명이요 영원한 소망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우리가 그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첫 새벽에, 꼭두 새벽에 교회 온다.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러 이 꼭두 새벽에 12월 25일 날까지 이렇게 매일같이 모였는데, 12월 25일 날까지 모였다. 사실 12월 25일이 중요하다. 아멘 하십니다. 김 목사가 무슨 정신이 있나 그러시겠지만, 이날을 빼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날이니까 오늘은 꼭 와야 될 날이, 안 오던 사람도 와야 될 날인데, 아멘. 그래서 오늘 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날 중에 날이고 새벽 중에 새벽이고, 오늘은 축하하는 경축일 중에 경축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축복의 날이기 때문에 새벽부터 하나님 찬양하고, 그 대신 저녁에는 이제 전쟁을 하든가 휴전을 하고,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잘 식사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고 식사도 하면서 온 식구들이, 이렇게 큰 가족들이 아침에 2번이나 모였으니까 이제는 작은 가족, 작은 공동체인 가정에서 아이들과 친구와 이웃을 초청해서 함께 식사를 나누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놀랍게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시고, 희망과 꿈을 주시고, 생명과 빛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 안 믿는 사람 얼굴 보면요, 우리끼리 얘기하지만 얼굴 보면 어두워요. 그리고 불안해. 그리고 어두운 그림자가 덮여 있어요. 제가 여행을 다니잖아요. 여행을 여러 곳 다니는데, 북한에 또 가봤어요. 또 중국에도 가봤어요. 몽고에도 가보고. 근데 몽고 가니까 몽골 사람들은 우리가 몽골 배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몽골 반점이라고 이렇게 태어나면서 파란 점이 이렇게 몸에 있잖아요. 좀 지나면 이제 없어지지만 그게 몽골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만 있다니까. 하여튼 그런 제네릭 유전적인 그런 배경이 같이 있어서 그런지 얼굴이
똑같아요. 그래서 비행장에서 내려보니까 전부 한국 사람이더라고. 울란바토에 도착을 해서 보니까 다 한국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한국말로 물어보니까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 얼굴은 똑같은데 이제 말은 몽골 말을 하니까 이제 그렇게 전혀 안 통하는 거예요. 원래 내몽고는 중국 안에 몽고가 있고 둘로 나눠서 하나는 외몽고, 아우터 몽고, 인너 몽고 그러죠. 그러니까 안에 몽고는 내몽고로 이 안에 중국 안에서 다스리고 밖에는 아우터 몽고라 그래서 울란바토가 수도고 몽골이라는 한 나라가 형성됐습니다. 하여튼 둘 다 중국 안에 몽골은 못 가봤어요. 우리 장로님 여기 늘 가보시면 하여튼 어떻게 사람이 똑같은지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니지. 그리고 한참 있다 또 한국말을 제가 하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면 못 알아듣고. 그런데 한국 사람 같아요. 다 똑같은데 사람들이 좀 어두워.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다 표가 나더라고. 얼굴이 좀 어둡고 약간 그런 옷 입은 것도 약간 그렇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자세히 보니까 처음에 볼 때는 다 똑같았어. 자세히 보니까 조금 달라. 그래서 얼굴이 어둡고 좀 이렇게 촌스럽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좀 다른 게 있더라고. 근데 교회에서 초청을 받아서 가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밖에 있는 몽골 사람들하고 전혀 달라요. 진짜 이 사람들은 구별이 안 되더라고. 얼굴도 환하고 옷 입은 것도 다 비슷하고 전부 한국 사람 같아.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제가 몇 번 실수를 했는데 정말 착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달라. 어떻게 같은 도시에 살았는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차이가 나겠나 생각해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 안에 빛이 있고 생명이 있고 용서가 있고 영원한 약속이 있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확실한 신앙이 있으니까 염려도 덜하게 되고 걱정도 덜하게 되고 아멘도 덜 하시는데 왜 그러세요? 다 그렇게 평생을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밝아져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위대한 분들이다. 나는 그렇게 봐요. 야, 대단한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 왜냐? 도대체 누굴 의지하고 사는지 그리고 뭘 믿고 사는지 이 운명의 신을 어떻게 운명의 장난을 어떻게 당신들은 해결할지 몰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일이 주님의 손안에 있다고 믿고 힘들어도 다 합력해 선을 이룰 줄 믿고 어려우면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걸 다 주님 손에 맡기고 주님하고 같이 다니는데도 걱정 근심을 하는데 그 주님도 안 계시고 하나님도 없고 의지할 때도 없고 기도할 때도 없고 이런 정말 황당한 인생을 사는 분들이 도대체 누굴 믿고 사는지 위대한 것입니다. 물론 점 보러 다니고 답답하니까 점쟁이한테 가고 맨날 푸닥거리하고 그러지만 그런 사람들 참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에게 맡기고 사는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한테 와라. 내가 쉬게 해주마. 그래서 우리 사실 슬픔도 갖다 맡기고 근심도 갖다 맡기고 짐도 갖다 맡기고 있습니까? 그리고 위기와 어려운 처지와 문제들을 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일어날 때면 더
기쁨과 감사, 평안과 축복으로 충만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 믿은 이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고맙고 큰지 이거를 저는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된다 하고 이제 나서게 됩니다. 너무 좋으면 다른 사람에게 도와주고 그걸 주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이 죽게 된다, 누가 병들었다 그러면 약을 자기도 병들었다 약 먹고 난 사람은 그 약을 전부 갖다가 그 사람을 줍니다. 그래서 죽는다는 사람은 약이 많아져. 그래서 웬 그 약이 그렇게 많은지 다 갖다 줘. 별로 뭐 다 갖다 줘. 이거 먹고 났다, 저거 먹고 났다 그러고. 왜냐? 자기가 경험했는데, 그거 먹고 났다. 그래. 그래서 죽는 사람은 사람들이 와서 살려내려고 약을 나는 이렇게 살았다고 다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살아난 사람이 감사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려는 의지입니다. 물론 이제 내 약이 다른 사람에게도 맞는다 그런 거는 맞지 않습니다. 남이 주는 걸 다 받아 먹으면 잘못하면 죽어요. 산 사람도 죽게 돼. 내가 언제 한번 글쎄 병원에 가서 정기 체크업을 피검사를 했는데 뭐 어떤 케미칼 하나가 그게 높아요. 내 기억에 포타시움이었던 것 같아. 뭐 전문 건 오래됐으니까 잊어버렸어요. 그 병원에 갔는데 이 피검사한 레코드가 나오는데 이게 큰일 났다. 의사가 불러가지고 이거 당신 큰일 났다는 거예요. 당신에는 심장마비 걸릴 것 같고 위험이 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케미칼이 다른 건 다 정상인데 하나가 이렇게 아주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하니까 포타시움이라는 게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높으면 병원에서 잘못해서 그게 그 케미칼을 이렇게 주사를 하다가 조금 도수가 높아지면 그냥 즉시 심장 쓴다는 거예요. 그걸 왜 그렇게 높으냐고 나한테 뭘 먹었냐고. 근데 뭐 밥 먹고 그때 뭐 다른 거 먹은 거 없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누가 자기가 먹으니까 자기가 힘이 없고 기운이 없었는데 이걸 먹으니까 기운이 펄펄 나가지고 자기가 막 그냥 이렇게 얼마나 그냥 힘이 나고 건강해졌는지 모른다고 그러면서 뭘 하나 줬어. 그래서 그걸 좀 목사님도 잡수라고. 그래서 그걸 뭔지도 모르고 그걸 먹으라니까 또 먹었지. 그 나중에 보니까 그게 포타시움이야.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포타시움이 얕은 분들은 그걸 좀 마셔서 이렇게 이거 올라가면 좋다 그러고. 제 기억에는 근데 확실하지 않아요. 하도 오래돼서 잊어버렸어요. 죽을 뻔했으니까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걸 딱 끊어서 그 다음에 이제 조사해 보니까 그게 목사를 사랑하니까 그냥 이렇게 기운이 없어 보이니까 자기가 낳았으니까 그것도 목사님도 나라고 주었는데 그 다 먹었으면 죽을 뻔했어. 그래서 내가 낳았다고 해서 남이 낳고 내가 좋다고 해서 남에게 좋고 그런 것도 사실 그것도 조심을 해야 되겠더라고. 남이 주는 걸 다 먹으면 또 안 돼. 진짜 위험해 보니까.
그래서 그게 다 이제 메디칼리 프루브하고, 그 다음에 그때 사람마다 다 뭘 막, 누가 이거 뭐 좋다, 저거 뭐 좋다, 이거 먹으면 난다, 저거 먹으면 난다. 그래서 그거 다 먹으면 그거 안 될 것 같더라고, 내 생각에.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하고, 그게 뭔지 알고, 그 다음에 그걸 잘, 물론 사랑으로 다 해주시는 거니까 그 얼마나 감사해. 사랑으로 뭘 해주는 건 다 좋아요. 그때 권사님 한 분이, 세상 떠나신 권사님 생각이 나는 권사님, 마나탄에 계신 권사님인데, 송편을 빚어가지고 날 줬어. 그래서 집에서 이제 한 이만한 그릇을 먹었어. 송편을 먹었는데, 송편을 먹다가 뭐 딱 씹히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뱉어보니까 틀니가 거기에 들어간 거야. 권사님이 얼마나 뭐 열심히 하다가 뭐 하나 빠졌나 봐. 그래 거기에 들어갔는데, 그게 그 많은 송편 중에 김 목사 송편에 들어갔어. 그래서 그걸 먹었어. 그래서 내가 그 권사님하고 나하고 키스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권사님이 사랑으로 그렇게 해주시니까 내가 너무 고마워서 그 말도 안 냈어. 미안해 할까봐. 근데 세상 떠나고 장례식 다 하고 그랬습니다. 사랑으로 해주는 게 고맙죠. 근데 우리가 그런 메디컬 쪽에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진짜 이건 위험하지 않고 정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수, 영원한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신 영원한 빛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아서 죄사함 받고, 이거는 프루브가 된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수만 지구의 역사에 사람이 얼마나 나왔나 보니까 지금 70억이죠. 70억, 60억, 70억이라는데 200억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이제 많이 태어났어요. 네. 그 중에 130억이 죽었는데, 아마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100억은 그 이후에 태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죽었을 거예요. 그 100억의 사람들 중에 아마 수십억이, 적어도 수십억이 다 예수 믿고, 그리고 다 구원받고, 다 죄사함 받고, 다 죽을 사람이 살아난 영원한 생명의 약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많은 사람이 살아. 이건 전 세계를 봐도 예수 믿은 데는 다 축복이 되고, 예수 믿은 나라는 다 잘 살고, 예수 믿은 문화는 전부 다 아름다운 문화가 형성되고, 전 세계적으로 프루브된 위대한 생명의 약이요, 영생의 약이요, 영생의 물이요, 영생의 빛이요, 영생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서 나도 믿고 너도 믿고 우리 다 믿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생명을 건지는 그 약을, 그리고 이 생명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것도 돈을 많이 주고 산 것도 아니고 거저 받았어. 그래서 살아나서 죄사함 받았어. 그리고 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나가서 어둠에 처한 사람에게 빛을,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듯, 배고픈 사람에게 양식을 주듯, 죽어가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듯, 이렇게 나가서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그 사람이 위대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은혜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걸 전도다, 멀리 가면 선교다 그렇게 말하고, 가까이 가면 전도다. 그래서 영혼을 생각하고 그 영혼에게 이걸 주고 싶어서 가슴에 불이 타고, 끌 수 없는 불, 막을 수 없는 불, 그리고 꺼지지 않는 불을
우리 마음속에 갖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막 밤이고 낮이고 기도하고 온 세계를 품고 기도하고 414를 외치고 그렇게 그 영혼들을 살려내려고. 이거 믿으면 사는데, 예수 믿으면 사는데, 이거 믿으면 축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영생을 하고, 이거 믿으면 완전히 발자고치는데, 대박이 터지는데, 아멘. 이걸 가지고 가서, 이걸 가지고 애들에게 전하고, 노인에게 전하고, 저 아프리카가 전하고, 남미에 전하고, 뉴욕에 전하고, 파워하우스에 전하고, 이게 다 이런 불타는 열정. 뭐라고 외칠까요? 다 헛것하고 외쳐라. 그리고 예수 믿으면 살고. 믿습니까? 이사야에게는 뭐라고 외칠까요? 헛것하고 외쳐라. 인생은 풀이고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시들고 꽃은 마르나니 여호와의 이름 말씀은 영원하니라. 다 헛거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짱 헛거다. 그거 외치라는 거예요. 말짱 헛거다. 잘 살고 뭐 재벌되고 뭐 그 요즘 연속극 보시지만 재벌되면 골치 아픕니다. 안 된 걸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도 제대로 못해. 그래서 다 결혼하면서 연속곡 스토리가 전부 재벌 집하고 가난한 집하고 혼사 얘기가 대부분이더라고. 얼마나 비극적인지 몰라. 그냥 재벌 안 된 걸 감사하고.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뭘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나. 강남 안 산 걸 감사하고. 그것도 또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봐. 앞으로 강남 살면 어디 가서 얼굴 못 들 거야. 강남 스타일로 산다고 그게 뭐냐? 네, 엉망진창으로 사는 게 강남 스타일이야. 강남 산다는 사람 앞으로 강북에 산다 그래야지. 강남 살면 앞으로 세계적으로 이제 다 알려졌어. 그래서 강남 산다 그러면 지금은 가사를 모르니까 그냥 다 미쳐서 돌아가지만 호주의 수상이 그래서 강남 스타일 보니까 말세다 그랬어. 그걸 보니까 말세다 그랬어. 아무튼 아멘. 어디까지 갔는지 잊어버렸어. 강남으로 갔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돼도 괜찮아. 예수 믿은 것 때문에 기뻐. 그래서 그걸 전하고 싶은 게 이게 열정이고 이게 감격이고 이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멀리 못 가도 다 있는 곳에서 기도하고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헌금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은 생명을 얻은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을 반드시 살려내야 돼. 목마른 사람은 목말라 본 사람은 목마름을 해결하고 물을 가졌으면 반드시 물을 먹여야 되고 배고픈 사람은 배고픈 걸 경험했기 때문에 먹을 것이 풍부하면 반드시 굶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이게 복음 전파요. 전도요. 선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즉시 우리가 선택이 아니고 필수로 예수를 믿으면 선택이 아니고 필수로 전도하고 이게 아주 맨데터리해요. 그냥 꼭 해야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의무라기보다는 그냥 내추럴, 자연스럽고 특권, 프리빌리지.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전도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그날 구원받고 보니까 자기 식구들이 다 예수 안 믿고 다 지옥 가는 그날부터 시작해서 식구를 하나씩 전도해서 형제, 부모, 모든 친척까지 예수 믿게 했다는 간증들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도하는 사람들은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가 이제 이 나라가 어떻게 된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앞으로 이렇게 살면 큰일 난다 막 얘기를 하는데 핍박도 많고, 그런 말 하나 가만히 좀 있으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사람이 조롱하고 사람마다 핍박을 하고 말할 때마다 욕을 하고 미쳤다 그러고 치욕거리, 모욕거리가 되고 그냥 그렇게 조롱거리가 되고 완전히 돈 사람이라 그러고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편안한데 무슨 그런 일이 있겠냐. 그리고 막 조롱하고 잠잠하라 그러고 미쳤다 그러고 이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다시는 내가 이 말 안 하겠다고 했는데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친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확실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미리 보게 하시고 계시하시고 알려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안 할 수 있겠냐. 그래서 불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사무치고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의 가슴에는 그게 불타고 뼈에 사무치고 답답해서 견딜 수 없어서 할렐루야. 그래서 뛰어나가고 그래서 전도하고 그래서 열심히 하고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벌써 시간이 평소 같으면 한 10분 지났어요. 오늘은 지나도 괜찮을 줄 출근하실 분 손 들어봐요. 한 사람도 없잖아요. 아침에 가서 이제 아침만 차려주면 되니까 한 5분, 10분은 더 해도 괜찮을 줄 믿습니다. 특별한 날은 식사도 특별하듯이 설교도 특별하고 아멘. 시간도 좀 좋은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떡과 계란과 바나나가 있습니다. 집에 가서 아침 먹는 줄 알았더니 여기서 좀 미리 좀 드시고 집에 가서 식사 식구들 해주시고 또 한 9시 반 10시쯤 오셔서 애들 프로그램 보시고 또 11시에 예배 드리고 저녁에는 이제 잘 가족들이 모이시기 바랍니다. 저도 손주들하고 어머니 또 애들 다 이렇게 한번 같이 모여 식사도 하고 그래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 동안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니까 거의 집에서 한두 번 자고 교회에서만 맨날 잤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도 한번 들어가 보고. 아멘. 사실 생각해 보면요, 왜 이래야 되는지 몰라. 그냥 가만히 있어도 좋고, 지금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첫째, 돈 안 든다. 두 번째, 재밌다. 그리고 그냥 아무 일 없다. 그냥 교회에서 가만히 있고 매일 그냥 축제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냥 다 순복음
뉴욕 교회 만세 그래도 돼. 할렐루야. 그리고 프라미스 교회 우리끼리 잘해보자. 그리고 그냥 문 닫아 걸고 그냥 열심히 사랑하고 축복하고 아무 일 없어. 북한 말고 일 없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난리를 치고 복잡하게 이거 끝나면 저거 하고 저거 끝나면 그거 하고 연극 끝나면 그거 하고 아프리카 끝나면 남미로 가고 남미 끝나면 또 구라파로 가고 도대체 미쳤냐? 그 그냥 보통 일이 아니고 그 다 퍼다줘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힘들고 정말 미친 사람들을 아니면 전부 퍼다주는 것이 뭐하러 그 일을 하냐는 거야.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되냐? 저가 알아서 하게 해놔두자. 그리고 우리가 우리끼리만 하면 되지 않냐? 하나님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냐? 이제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고 남이 깨닫지 못하는 걸 먼저 깨달았고 남이 볼 수 없는 걸 봤고 그리고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뜻과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복음이 가서 한 세대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다음 세대를 변화시킬 수 없겠다. 이제 한 세대 지나면 망한다. 이 세대에게 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 그 얘기를 가서 해줘야 되는 그래서 지금 어린아이들에게 예수를 어른들은 잘 안 믿으니까 애들만 예수 믿게 해도 85%가 예수 믿으니까 거기다가 복음을 전하자. 그 얘기를 가서 해주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414이 이루어지고 그걸 보여주느라고 축구를 하고 애들 다 몇만 명씩 모여서 목사님들이 어른들만 쳐다보지 애들은 쳐다도 안 보는데 애들이 이렇게 많다는 걸 보여주고 애들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고 애들이 이렇게 신나하는 걸 보여주고 얘들만 변화시키면 다음 세대는 나라가 산다는 걸 보여주고 할렐루야. 이걸 저 베네수엘라도 저 에콰도르도 저 콜롬비아도 저 honduras 저 아프리카도 다 그걸 보여주느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생해서 번 돈을 헌금하고 그 돈을 갖다 퍼붓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왜 그러냐고 이해를 해야 이것도 우리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는 걱정을 해. 왜냐하면 애들 다른 일은 하나님이 다 하셔. 우리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운동장 빌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 모으는 것도 우리가 뭘 재간이 없더라고. 하나님이 모아주셔. 지금 애들은요 다 차를 내려와야 돼요. 근데 구름대같이 모였는데 그 사람이 여기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분들이 뭐 하든지 자기들이 해야지.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걱정합니다. 가보면 운동장에 텅텅 빌 수도 있고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도 있어요. 왜냐? 뭐 돈을 주고 표를 판 게 아니니까 다 나눠줬는데 뭐 안 오면 고만이지 뭐. 그럼 운동장에 비면 얼마나 그게 답답하고 안 됐어요. 그런 걱정. 그 다음에 와서 축구를 하는데 요즘 전에 축구는 한 번도 진 적이 없었어. 5번 축구했는데 2번은 이기고 3번은 비겼어. 무패 기록이 있어. 근데 이번에는 9개 팀을 다 계약을 했는데 9개 팀이 한 번도 우승하지 않았던 팀들도 있고 우승한 팀도 있으면 9개가 금년에 몽땅 그 나라에서 우승팀이 돼서 웬일인지 하여튼
우리하고 사인하고 계약한 다음에 다 오랫동안 잘하는데도 우승을 못한 팀들이 다 우승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우승팀하고 우리가 붙는 거야. 어메. 하나님 어떻게 하실려나 몰라. 우승팀하고 그냥 우승팀이 인기가 올라가고 그래서 한국팀하고 붙은 거예요. 근데 워낙 실력이 대단한 팀들이기 때문에 한 10대 0 빵으로 지면 어떻게 되겠어? 옛날에 우리가 축구하러 어디 갔었죠? 저 자마이카인가 섬에 가서 우리 할렐루야 축구팀을 데리고 현재 가서 목사님한테 우리 축구 뉴욕에서 할렐루야 축구팀 왔는데 연습하러 왔는데 팀을 데려오라고 그랬더니요. 이제 국가대표팀을 데려왔어. 근데 이런 사람들이 왔길래 나도 한번 뛰어보자 그러고 뛰었는데 글쎄 공이 와야 차지 자기들끼리 가지고 놀아서 13대 빵으로 쳤어. 이야 혼났어. 그렇게 될 수도 있어. 하나님이 하셔야 돼. 물론 뭐 이기면 어떻고 지면 어떻겠습니까만 할렐루야가 13대 0으로 졌다. 하나님께 영광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할 수 없어. 그것도 걱정이야. 근데 게다가 거기는 해발 1500, 2000 그러면 걷기도 어려워. 근데 뛰는데 어떻게 뛰겠어요? 그러니까 막 뛰어다녀야 되는데 숨이 가빠져 이거 어떻게 할 건가? 그것도 걱정. 하여튼 온갖 걱정이 다 있어. 그런 것 하나님께 다 맡겼어.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냥 선물 하나 1불씩 사서 그거 주자. 그거만이라도 우리가 하자. 그렇게 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도 걱정이고 날씨도 걱정이고 비가 오는 것도 걱정이고 그 다음에 날이 뜨거운 것도 걱정이고 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해보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 행사 하나하나 할 때 해산의 고통을 해. 모든 책임을 진 사람은요 여성들이 애 낳는 거 내가 이해해. 막 뼈가 녹는 것 같아. 막 사고도 안 생겨야 되고 모든 책임이 이게 한 사람이 져야 되니까 한치도 1초도 쉬지 않고 현장에서 한 달 동안을 지난번에 그 현장에 서서 전부 하는 기도하고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근데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는 기적이 계속 일어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30일 동안 그렇게 진을 빼고 수고를 했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켜서 그냥 날씨부터 시작해서 온갖 사건들이 다 일어났는데 다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완전히 골 넣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관할하셨어요. 나중엔 놀랐어요. 글쎄 공이 일로 가다가 이렇게 걷고서 들어가는 것도 봤어. 나중에 다 그 녹화한 거를 보니까요 공이 가다가 이렇게 돌아가지고 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손을 이렇게 살짝 하니까 그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도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안 하시면 그분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름을 위해서 우리 영광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면 돼요. 우리는 그냥 종으로 심부름 잘해드리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 참 놀라운 역사를 이루셔. 왜? 이 날짜는 다가오고 돈을 보내달라고 좀 선물 사게 보내달라고 연락이 오는데 글쎄 보낼 돈은 없고 오퍼레이션 하는데도 급한데 거기 보낼 돈이 어디 있겠어요? 1불씩이라고 이거 부지런히
천천히 해도 지금 2만 불밖에 안 됐대. 그러니까 35만 불, 최소한 50만 불이 있어야 돼. 갖다 줘야 될 게. 왜? 38만 불의 선물비와 또 뭐 이것저것 좀 거기 마이크하고 뭐 이런 거 다 또 필요한 데가 있어. 그런 걸 위해서 필요해. 3만 불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가만히 보니까요, 놀라운 일을 이루셔요. 이름도 안 밝히고 어떤 분이 저 통에다가 헌금을 넣었어요. 재정부에서 예배 맞추는 걸 다 열어서 이제 가져가 결산하잖아요. 100불짜리 500개를 넣어서 놀라지도 않아. 그럼 얼마에? 5만 불. 이름도 안 밝히고 거기다 100불짜리 10개씩, 아니, 100개씩 해서 5봉투를 거기다 넣었어. 하나님이 직접 누굴 감동하셨든지 옥합을 깨라 그랬나 봐. 그래서 5만 불을 넣었어. 어떤 분은 지난주에 10만 불 체크를 탁 써가지고 내셨어요. 네, 오늘 새벽 기도 오셨으니까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셔. 할렐루야. 그 전주간에는 어떤 분이 체크를 20만 불을 써갖고 왔어. 할렐루야. 그럼 계산해봐. 얼마예요? 35만 불. 할렐루야. 잘 돼간다. 야,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1불씩 하고 100불씩 하고 1000불씩 하고 10,000불씩 하고 10만 불씩 하고 누가 알아? 100만 불짜리 또 날지는 말라. 아멘.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다 적게 많게 해서 정성이 들어가서 이걸 다 갖다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이 예수 믿는 거가 한 번, 한 사람,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영원히 사는 영생의 축복을, 그걸 38만 명이 보고 4,500만 명이 그 텔레비전을 보면서 예수를 믿게 될 가능성을 주고, 너무 놀라. 그래서 요즘 재정부가 신났어. 전에 나를 왜 이렇게 일 많이 만드냐고, 돈 없다고 막 그러더니 요즘은 좀 그런 소리 안 해. 하늘에서 보내시는 줄 알고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그러더라고.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100불은 100명이, 1000불은 1000명이. 이제 우리가 남은 거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복음 선파. 그래서 선물 사는 거는 이제, 우리가 한번 이 12월 말까지 1월 첫 주까지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 제가 보니까 그분들은 누군지 잘 몰라. 저도 최선을 다해. 저를 갖다 준 것도 아니고 그냥 갖다 내신 거니까. 내가 계산을 이렇게 보고서를 보고 알죠. 그냥 그분들은 아마 최선을 다 옥합을 깨트렸을 거예요. 리타이머니를 냈을지도 몰라. 아니면 뭐 집 살라고 했던 걸 알았나? 내가 다 일일이 어떻게 알겠어요. 다 본인들이 하셨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면
복음을 위해서 세상에 전달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뭐냐? 죽은 사람이 살아나니까 사람 살리는 것인데 확실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걸 전하는 위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이 복음 전하면 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거 안 먹고 정말 눈물겹게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이 위대한 교회가 생겼고, 이 위대한 복음의 전당이 생겼고, 이 위대한 복음을, 세계를 복음화하는 이 본부가 생겼고, 세계 선교센터가 생겼고, 그리고 414의 운동이 생겼고, 우리의 자자손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재단이 됐고, 이 힘을 가지고 세계 선교를 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들이 딸의 결혼할 때 쓰려는 결혼 자금을 눈 딱 감고 복음 위해서 낸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리가 세 다리라고 붓고 10만 개 깡통을 주워서 5,000불을 만들어 아이들을 오전씩 해서 10만 개 깡통을 주워서 그걸 쓰레기통을 뒤져서 5,000불을 만들어 5,000명을 먹인 사람도 있고, 이런 희생과 수고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번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주님께 이 복음을 받았은즉 이제 이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이 생명을 받았으니 이 생명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전해주고 살려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종으로 삽니다. 왕노릇 했으면 절대로 저도 교회, 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종이기 때문에 주님의 이 복음 전하고 이게 불타서, 그래서 자는 시간 줄이고 먹는 거 줄이고 쓰는 거 줄이고 다 줄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 일 하고 그거 하려고 오늘까지 걸어오다 보니까 벌써 몇십 년이 지났어. 이제 나도 좀 쉬라고 하시면 쉬겠지만 그래도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수고 많이 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다. 그 말 들으면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땅의 건 최소한, 하늘의 건 최대한, 육신의 건 최소한, 하늘의 건 최대한, 신령한 걸 최대한, 영혼의 모든 관심과 중심을 모아서 주님을 위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오늘 이 복음 받았고 이 복음 짊어지고 땅 끝까지 가게 하옵소서. 우리 서서 주의 세 번 부르고 잠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세 번 부르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이 복음을 위해서 땅 끝까지 가게 하시고 내 생명을 다할 때까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웃에게 생명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세 번 크게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영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영광을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 주의 축복을 인하여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과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감명, 이 생명, 나사렛 예수,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받아서 내 생명 다하기까지 죽도록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모든 민족에게, 모든 나라에게, 모든 열방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 높이 드러내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이 복음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성탄절에 있을 예배와 행사를 위해서 내일서부터 있을 제5기 키스 에클레시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탄절 아침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며 죄사함과 영원한 축복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마음과 정성을 들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권속들과 이 복음 받았기 때문에 끌 수 없는 불이 가슴에 불타서 뼈가 사무치는, 그리고 견딜 수 없는 이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사랑하는 교우들과 정성과 사랑과 희생의 예물을 옥합 깨어서 드린 귀한 손길들과 그들의 생애와 가정, 또 이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린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